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듣고 보면 뭐하냐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듣고 또 보고도 모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듣고 보았으면 깨달읍시다. 시작. 듣고 보았으면 깨달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 중에 가장 답답한 환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답답한 환자, 말 못하는 환자, 말을 듣지 못하는 환자, 또 치매 환자 등등등등등 많은 환자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환자가 가장 답답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치매 환자가 가장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요, 치매에 걸리셨어요. 우리 할머니 치매 걸리기 전에는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 매일 밤마다 야식을, 그때 당시 야식이 어디 있어요? 단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쪄가지고 우리 막내 손주 준다고 늘 준비해다 주곤 하시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치매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거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 할머니,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가 많거든. 집에서 치매 걸렸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셔. 근데 이제 잘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방에다가 그냥 응아를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치매가 걸리니까 그걸 만지작 네. 막 또 어떤 때는 뭐 벽에 바르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방에 얼마나 냄새 나겠어.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그럽니다. 할머니, 방에다가 응아 좀 하지 마세요. 냄새 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 대답을? 알았다고 해.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우리 손주 말 드려야지 하고 알았다고 하는데 또 다음날 보면 또 똑같아요.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답답하고 속상해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답답하게 느꼈을 거예요. 답답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보면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한번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저게 무슨 말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지어. 여기도 내 집, 여기도 내 집, 여기도 내 집. 또 전투.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그래가지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라는 소리야. 그런데 그가 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떠겠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 홀로 거주하여를 하는 자. 자기 혼자만 그냥 하고 살고 싶어하는 자.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이런 사람은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부정과 부패로 재물을 모은 자들. 이런 사람들. 뭐 돈이 많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여기가 어떻게 거주하려고 그런 거예요? 홀로 거주하는. 이러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은 밥을 먹어야지. 뭐 먹고 있어요? 독주를 마시고 있어. 근데 밤 늦게까지 독주를 마시고 있어. 그럼 일은 언제?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또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삼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 화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많아요. 또 다음 장만 넘길까 볼까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악을 선하다 그래.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그래.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다음에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니까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찾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마시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냐면 바로 이 뇌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먹는 포도주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많아요. 한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그거예요. 50억을 받은 사람은 무슨 죄? 무죄예요. 근데 800원 훔친 800원 훔친 사람은 유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억 받은 사람이 더 유죄해야 하잖아. 근데 무죄예요. 근데 800원 훔친 사람은 유죄야. 주인이야. 왜 그러냐? 뇌물 때문에 그런 거야. 뇌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한 거야. 화 있을진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고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치매 환자처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하고 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영적 치매 환자. 영적 치매 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영적 치매 환자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시편 93편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 내일 모레까지만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특히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주네. 여기 제사가 번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오늘날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야. 예배. 지금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나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모 챙기는 자녀가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식 중에 보면 한두 명은 꼭 속을 못 챙겨. 그러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럼 부모들은 속 못 챙기는 자녀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야 잘 좀 해라, 잘 좀 해라 하고 엄청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 앞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의 말을 다 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는 속을 잘 차려야잖아. 근데 똑같이 속을 또 못 챙겨.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그대로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까? 한 장 넘기시면 마음이 완악하고 둔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다? 마음이 완악하고 둔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여기 한 장만 읽어보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며 두려워함이라 하면서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완악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하는 것을 완악이라 그래. 여러분, 고집센 사람 만나면 대화하기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해요. 매우 안 편해요. 때려주고 그냥 싶어요. 고집스럽다 하는 거는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 사람 안 열려. 같이 대화하고 싶어도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고집스럽고 억세고 모지라서 그냥 이게 안 열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사도행전 28장 27절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우둔하다. 이 둔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하시멘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살찌게 하라 하는 거예요. 살찌게 하라.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 다음에 기름으로 덮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살찌면 어때? 둔해요. 둔한 거야. 둔해. 걷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거야. 누가? 한 장 더 넘기시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 또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누가 와서?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사탄 마귀요. 여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은혜 못 받게 해. 근데 그런 게 다 누구의 장난이냐? 사탄 마귀, 악한 자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다 하면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이 말씀 지키리라 하여야 하는데 아멘. 교회 문만 나가면 언제 들었나 하고 그러면 그런 게 다 누가 나에게 만드느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보셨습니까? 아멘. 네. 사탄 마귀 보기 어려워요. 왜? 사탄 마귀는 가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 한 장 더 넘기십니다. 사탄 마귀를 볼 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잘 안 보여. 응? 잘 안 보여. 왜? 사탄 마귀는 무슨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오는 거야. 네?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가와. 네? 사탄 마귀는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다가와. 사탄 마귀는 선물을 가지고 오면서 다가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비율을 맞춰가며 다가와.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쏙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모습으로 오는 거에 조심해야 돼. 조심.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야 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하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힘들게 하셨다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오늘 이 시간부로 굉장히 편해질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잘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에? 왜? 첫 번째 보면 누굴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쉬운 일이요? 이게 쉬운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도 안 돼. 죄송하지만.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싶어. 응? 목사님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 응. 그런데 안 되지만 누구의 명령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원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왜 그랬대요?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가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엄청 힘든 일이라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십자가를. 또 우리에게 이르시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응? 특히 여기서 십자가는요, 응? 어떤 십자가냐? 내가 싫은 것까지도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야.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살다가 누가 조금만 귀찮게 하고 누가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팍 돌아서는 게 오늘날 현실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정말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가 품고 가야겠다 하고 가는 거를 십자가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뭐 여기 그 있는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를 짊어지고 가려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신 거지 우리를 쉽게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쟁이 쉬울 것이다 하는 사람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그냥 중간에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두 번만 건들면 그냥 쓰러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저걸 해야지 아멘.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탄이 와서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유혹당하지 않았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고 교회 가면 그냥 뭐 막 돈도 나오고 막 명예도 나오고 권세도 막 나오고 하는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잘 분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 교회에서 성전에서 1절 이사야 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먼저 내가 누구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더니 그의 옷자락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성전에서 보셨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음을 보셨다 하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보시고 또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교회 왔다 그냥 집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세종 주원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나는 느꼈다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다 그냥 가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네. 두 번째요. 두 번째 한 장 더 넘기시면 교회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한다? 죄사함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뭔 짓졌냐? 내가 누구 훔쳤냐? 내가 누구한테 50억 받았냐?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부정하지 아니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들.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다라고 제단 앞에서 지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정말 이 악이 그 핀 스스로 여기다 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 그냥 나와서 그 모든 것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여기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가면 안 돼.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느꼈고 아멘. 그러면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막 자기 죄가 보이는 거야. 막 내 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아멘.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야.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성전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아야 소명과 사명을 받아야 한다. 아멘.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고 하셨다.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사야 네가 가서 좀 보내라. 아멘. 내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온 이유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른 거는 그래도 세종주원교회 갔는데 세종주원교회 형편이 어떻더냐? 그냥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너 오늘부터 절대 주의를 받지 말고 네 자리가 비면 빌수록 그 자리가 횡할 터이니 빠지지 마라. 아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음을. 근데 아무 마음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느낌을 무슨 마음을 주는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아멘. 여러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라고 저라고 나태하지 않을 것 같죠. 엄청 나태해져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솔직히 우리 양 목사님도 안 내려오시고 뭐 아무도 없잖아. 수요일날 저 송당교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양 목사님도 없고 또 그 이후에 누가 오겠느냐 아무도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맨날 주간에 가서 일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 멀리까지 예배드리러 가기도 싫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임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오늘 하겠습니다 했더니, 근데요 하나님이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받았는지 몰라. 내가 여기 있었다가 그냥 안 가고 있었더라면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정말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수요일 날 안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그 송당교에 가자고 오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거기 와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막 조금만 하면 막 자꾸 나태해지고 하기 싫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사인을. 그럼 그 사인 받으면 바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집사님 오늘 그냥 안 가려고 그래요. 집사님도 쉬세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쉬고 집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요 성전만 나가면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을 태클을 걸어요. 자꾸 그때서 그 사람이 사탄 마귀, 야 사탄 마귀야 나가라 이럴 수 없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다 하면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보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령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주제가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대로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주원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원교회 사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주원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주원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원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따뜻하고 인정받는 교회, 인신 좋아 잘 베푸는 교회, 축복받은 주원교회, 할렐루야 기뻐하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주원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원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돕고 일자라는 교회,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 축복받은 주원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주원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원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사명받아 기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